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죠. 그럴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요 선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잘 지내셨습니까? 각 사람들마다 그 가정의 모습이 다 달라서 추석이 되면 또 많은 가족이 모여서 막절짓걸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나 또 조촐하게 자기 가족만 이렇게 모이는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어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또 우리 서로를 화목케 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가족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복 주시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들을 만들 때에는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복되게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복되게 하여 주시는 가르침에 순종할 때도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 나무를 주셨죠.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영생하는 그런 우리 인간이었어요. 영생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조건 하에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와를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런 형태는 우리에게 이제 정반대로 주어졌죠. 이미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이미 죄에 빠진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죠. 영생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하지 못하죠. 예수 믿어서도 영생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부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하와처럼 영생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수명을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낙원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천구 천사들과 재림하시는 날에 모두 다 부활에 영생하는 육체로 새롭게 부활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제일 처음에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것은 좋게 말하면 구원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거부할 때에는 이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오 하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아마 그것은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저를 통해서 지음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에는 사람의 육체와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고 그 육체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나 자범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 아기들.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뭘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점점 성장할 때 죄성이 보이죠. 죄성이 보여요. 조그마한 아기들 통해서도 욕심이 보이고 죄성이 보이다가 그것이 그래도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니까 그래도 잘 모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청소년 시기만 딱 이제 지나가면 사람의 죄성이 확 나타나죠. 응? 청소년 시기가 어떻지?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자아가 형성되잖아. 자아가 형성될 때 그때 인간의 그 타락한 원죄의 모습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교만하게 생기고, 뭔가 악한 모습들이 딱 드러나요. 그 어릴 땐 그래서 천진난만하고 그렇게 귀엽고 예쁘던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다. 괴물로 변해요. 학교에 가면 학교 폭력 있잖아요. 그게 생기고. 온갖 요즘엔 또 촉범 소년이다. 12살이 이하인가요? 13살이 이하인가요? 그래가지고 촉범 소년은 죄를 져도 감옥에 안 간다 하니까 또 조그만 아이들이 막 죄를 짓는 거 겁 없이. 나는 죄를 져도 감옥에 안 가니 괜찮아. 그렇게 죄를 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인간은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되셨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게 세례를 주시오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니까 죄인이. 회개합니다. 그럴 때 그 회개의 조건으로 해서 세례를 주는 건데 예수님이 나에게도 세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 요한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례 받죠. 물로도 세례를 주시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당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니 이게 어떤 의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그 대답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 받죠. 세례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킨 거예요. 연합. 서로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고리가 되는 거예요. 고리. 남녀로 말하면 결혼과 같은 것이죠. 결혼 예식과 같은 것이 세례입니다. 결혼 예식을 안 해도 같이 살면 결혼한 것과 다른 바 없죠. 그렇지만은 예식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부가 됐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도 그건 맞아요.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도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을 받긴 받는데 세례는 왜 받느냐?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에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죄가 없지만 우리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는 없는데 인간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와 연합을 해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죄 사함을 받으려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 인생들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3절과 이 5절 말씀이 아니면 그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모를 뻔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다 궁금증이 있으면 해답이 그 또 뒤에 부분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자들한테 소개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에게 속죄 제물로 드릴 때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안수. 속죄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예요.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 그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그 어린 양이 뒤집어 쓴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그때에 이 물에서 나오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내려오죠?
성령이, 정확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처럼 여기 표현되는데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누구에게로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에게로 내려오신다. 자, 그럴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렇게 들리는 소리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여기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비둘기같이 보내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아들 하나님 어린 양,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는 성령, 삼위일체가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들처럼 오셨지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 맞지만은 개체는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인데, 마치 이렇게 가정을 하죠.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 직장에 가면 회사원이고, 또 어떤 뭐 동창회에 참여하면 동창회 회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분인데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같은 분인데 집에서는 아버지, 또 회사 가면 회사원, 동창회 가면 동창회 회원, 이렇게 그러듯이 구약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역사했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했고, 그 여호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으로 역사했고, 또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는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같은 개체인데 이름만 다르다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방송 설교도 하고 그래요. 기독교 TV에.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단은 아닌데 이렇게 잘 몰라서 우리와 같은 신학에 깊이 있는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오해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 예수님을 다른 말로 호칭이 있죠. 예수님 다음에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자,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실제 기름입니다. 실제 참기름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성유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제 성유 제조법이 있는데 제사장만이 만들 수 있는 그 성유 제조법이 있어요. 뭐 어떤 아주 굉장히 값비싼 향기름으로 성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안수하게 돼 있어요. 아마도 이 왕을 세울 때는 제사장들이 안수할 겁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다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머리에 안수할 겁니다. 선지자에게 안수할 때에는 선지자를 안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은 뭐 그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으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말할까요?
이 구약 때에 이 새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은 실제의 기름이기도 하지만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름과 같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 성령님의 그 어떤 그 특성을 기름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그의 위에 무엇이 임했다? 성령이. 상징적인 기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이신 성령이 예수님에게 머물므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그때부터 성령으로 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 모습을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도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지자의 이런 예언,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를 받죠.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불 세례는 심판의 세례라고 했죠.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같이 성령과 불을 붙여가지고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성령에도 불과 같은 역사가 있지만은 이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할 때 불은 심판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심판의 세례.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어디 있느냐?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시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믿으실 때에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으로 믿어져.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증거한다. 또 성령님은 뭐냐?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뭐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받으면 됩니까? 이거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평안함.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에는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면서 감격에 살아요. 감격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뭘 합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 이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합쳐주지 않아.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죠.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의 열매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안 이것이 3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우리가 성숙한 믿음에 이르면서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은 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 받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서 제일 처음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행복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도 시일이 지나면 자꾸 이것이 퇴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것을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늘 기억하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은 그 믿음의 사랑.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구원의 감격과 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 믿음이 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회개하라, 빨리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그랬죠.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의 감격이 필요해요. 기쁨이 필요해요. 이걸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 배부를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 그랬죠. 이미 천국이 온 자에게는 이제 배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즐겁습니다. 찬성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내가 이 인간의 힘으로 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기까지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든지 성령의 임재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필요해요. 누가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고 예수 믿게 되느냐?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고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 전후로 해서 실제로 가난했죠. 가난하니까 도울 힘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병원도 별별일 없고 전부 다 가난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마음도 가난해져요. 몸도 가난해지지만.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달해서 의료보험 다 돼 있죠.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어서 고독사하지 않게 조심한다고 해서 혼자 사는 그 노인 그 집안에는 고독사 당하면 이제 다 신고가 되도록 이렇게 사람이 지금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집에 가보면은 그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CCTV는 아닌데 사람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 CCTV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복지과 그 직원이 독거노인들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걸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상태에선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저 부흥회한다라고 모이고 그냥 교회도 가난한 마음으로 모이고 기도원도 들어가고 그냥 교회마다 기도마다 난리 법석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교회도 그냥 냉랭하고 기도는 뭐 사람 별로 볼 수가 없고 철야 기도도 그렇고 금식 기도도 그렇고 지금은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배불렀어요. 배불렀어요.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기뻐하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사옵나이다. 그 복음을 성경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통고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며,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었을지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분발하여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순종에 힘쓰며 나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